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의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노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의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 가이에 하블과 메덱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 안에 특별한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시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 계실 때 화요중보 기도회와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로 중보기도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사항은 오는 1일 12월 1일이죠. 오늘 주일인데요. 오는 1일부터 매월 1일마다 주님 안에 한몸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별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 페이퍼를 참고하시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이곳 예배당에서 매월 1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득불 함께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배당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만 매달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메시지 전할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삶에 관하여 그 번지 점프에 비유하여 설교하는 것을 몇 차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안전 로프라고 하죠. 그 줄 하나에 매달려 점프합니다. 그렇게 점프하면 하늘을 나는 듯이 아래로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지만 결코 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강 아래로 점프하듯이 때로는 스릴 있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든든한 예수님의 보혈의 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전한 믿음의 실험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을 나는 기쁨과 동시에 밑에서 위로 떠오르는 안전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삶,
인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같이 주님께 매달려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에 관하여 성경이 이처럼 말하죠. 6절에 그는 주님께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정말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는 주님께만 매달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개역개정에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라고 번역하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이 표현은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래서 매달리다 라는 뜻과 동시에 집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집착하듯이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매달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바다에 빠졌는데요, 누군가가 줄에 매달은 튜브를 던져준다면 그 튜브에 집착해서 붙잡고 매달려서 튜브 안에가 하나 되어 구조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누가 떨어졌다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손에 집착하여 그 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힘을 써서 그 손에 매달려서 그 손과 하나 되어 위로 건짐받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어라 하고 주님께만 집착하여 주님께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감싸는 이 5절과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다, 이 표현은 바타흐로서요, 다른 의미로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형통하였다라는 삶을 새번역 성경은 성공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재위하던 이 시기는요,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팎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에 그가 즉위하였고 그 왕위를 재위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요,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여진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을 탈탈 털어서 시리아에게 뇌물로 갖다 바침으로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었고 나라 전체가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그 시기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재위 시기는 어제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그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를 향하여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곧바로 침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가진 것 없고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이때의 히스기야를 두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새번역 성경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이 잘 돼서 형통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께 집착하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매달려서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 그가 주님과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런 시대를 타고 난다면 더군다나 왕궁과 곳간에 텅텅 비우게 만든 아버지를 만나 산다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시대와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하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약소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성도들 가운데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우상 찾아가서 매달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찾아가서 의지하고 강대국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려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던 거죠. 그는 악한 아버지를 만났고 그로 인하여 텅텅 빈 곳간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의 온 재산을 조공으로 바치느라 탕진하였지만 아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이 여전하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안에 형통했다. 성공한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 성공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달라져서 성공하였다.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통의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살아갑니다. 병이 나아야 형통인 줄 알아요.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내 자식이 세상에서 떵떵거려야 성공했다, 형통했다 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형통은, 주님 안에 누리는 성공은 상황과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의 요셉, 우리 아주 잘 아는데요. 그만큼 심한 고초를 당하는 사람이 정말 찾기 드물 겁니다. 세상의 문으로 보면 요셉만큼 박복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수많은 폭력과 노동에 시달려서 건강이 쇠했을 거라는 해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형통했겠지요? 아니요. 성경이 그더러 형통하였다라고 말한 순간이 3번인데요. 첫 번째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얼굴 표정에서도 이 형통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으면 그 주인이 그가 형통한 자라는 걸 알아봤다 그래요. 그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3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가 형통하다 쓰였던 곳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너무너무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잘 돼봤자 노예 반장이죠, 그죠? 잘 돼봤자 노예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는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 잘 돼봤자 모범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 그는 형통한 자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야. 상황과 형편이 형통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거니와 요셉도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한 그가 형통한 자다.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조건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매 순간,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가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형들을 용서할 때 그의 인생의 하늘나라가 증거되는 삶을 보여준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원망, 불평 아주 물들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려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없는 것, 가난한 것, 여러 가지 기댈 언덕이 없는 삶이라는 상황과 형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제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며 원망과 불평에 물든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에 제가 가장 많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 하나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는 죄였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자 저의 죄의 죄목이었던 거죠. 히스기야는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온갖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이 그가 산당과 돌기둥, 아세라와 우상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까지도 무너뜨렸다 하였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이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깨뜨려 버린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은 깨뜨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만드는 이 구리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을 지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이 만나는 도무지 진절이 난다. 우리는 마실 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죠. 그제가 돼서야 백성들이 울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세워라. 지팡이에 달아 세워놓으라. 누구든지 그 지팡이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보면서 살게 되었죠. 이렇듯 구리뱀 하면 모세, 구리뱀 하면 구원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리뱀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니와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이것이 또한 기적과 현상들의 한계점이기도 한 거지요. 백성들이 현상 바라보고 기적 바라보며 구리뱀과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한들 그는 주께서 쓰셨던 도구이자 통로이지 그가 신격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하여 그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던 어떤 기도를 하던 우리 초점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시지 어떤 사람도 어떤 공간도 형상이나 현상과 은사 행함도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이 일에 은근한 사역자들 안에 우쭐거림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통회자복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어떠한 마치 주님을 보듯이 신기하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역대의 모든 왕들이 때때로는 우상을 철폐하기도 하였으나 이 구리뱀의 문제만큼은 건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역사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백성들이 너무나 그 구리뱀을 추종하니까 어느 왕도 눈치를 보면서 섣불리 그 구리뱀을 없애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구리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는 주님께만 매달리는 길이 살 길이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이 구리뱀까지도 모두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는 나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선언적인 행동인 것이죠. 나는 우상 바라보지 않고 기적이나 현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나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께만 집착하듯 연합하여 매달리겠노라 하는 히스기야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글을 두고 성경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만 매달려서 연합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형통하였다.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요, 그 믿음 흔들리고 연약할 때 있었어요.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잠깐 동안 본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모아서 아시리아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순간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도 크나큰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무너지기도 위축하기도 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가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만 매달리는 삶이고요. 내일 새벽에 설교 제목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만 매달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Coming soon. 내일을 기대하시라. 내일 또 주님 안에서 기도에 관하여 붙잡게 될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셨어요.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 밧줄 하나 붙잡듯이 하나님께 집착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시고 어린이집에 돌아오시거나 또 유치원 때는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 더 깊은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차가운 손으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때로는 제 뺨에 눈물이 떨어졌고 때로는 통곡하며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도 완전한 신앙인은 아니셨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는 아주 연약한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옛날 일기장을 볼 일이 있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기도 했어요. 제 기억을 보면 어머니께서도 매일 절규와 원망 가운데 제 기억 속의 이미지 중 하나는 어머니의 쇄골뼈 양쪽 두 군데에 보라 색깔, 빨간 색깔 피멍이 드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원망과 분노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다가 그렇게 새빨갛게 피멍이 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 달라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일기장의 분위기도 달라지듯이 어머니의 삶도 달라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백이 어머니 고백 되신 거죠. 찬송가 438장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시기까지 처절한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밤이 되면 잠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번호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철문에 열쇠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열쇠를 받아다가 사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받아다가 밤이 되면 열쇠를 따고 저를 장의자에 눕혀놓고 기도 음악을 켜놓고 혼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고 울부짖음이었어요. 때로는 5층 건물에서 백석동 5층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건너편까지 어머니 기도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예요.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고 엄청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어머니 기도 중에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남편도 없어요. 나는 집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있는 유일한 선물 슬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기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이후로 제가 잘 됐던 거 아니에요. 무너질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셨던 그 삶이 귀한 거죠. 제가 어머니께 존경하는 한 가지, 수없이 실패했지만 수없이 무너졌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삶으로 달라지셨기 때문에 존경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오늘 5절부터 7절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때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외워질 정도로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